3, 40대 뭐 이렇게 시기를 지나다 보면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쭉 시기를 지나다 보면 그 시기에 맞게 인생 주기처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20대에는 당연하게 뭐 그 대학 시절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고난이 찾아오고요. 30대가 되면 결혼 또는 이직 또는 승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나 자신의 성장, 비전에 대한 문제들이 찾아오고요. 40대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50대는 이제 자신의 몸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통이 시작되고요.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준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65세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는 누구나 고난이란 이름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앞서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기로 보면 고난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고난에는요, 시작이 있고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인생으로만 봐도 고난이라는 게 생겼다가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반드시. 작은 에피소드들처럼 있지만 인생의 전 영역에서도 내가 죽으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의 끝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끝이 있나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고난은 끝이 없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 고난은 끝이 있나요? 끝이 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고난이라는 기억의 기억자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지금 이 땅에 속한 것이 고난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에서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하신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건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상태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들의 타락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고난이라는 노력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됐고요, 땅의 소산물을 노력해서 수고하여야지만 먹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것을 뺏어오거나 누군가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거나 짓밟아야 하거나 똑같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하지 아니하고 밀어내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세세하게 겪고 있는 고난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난 직장이 왜 이렇게 더 좋은 직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2년마다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더 좋은 것을 공급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라는 말로 건드리는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사회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부분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의 중심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결과가 사실 우리가 지금 나온 결과라고,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마주할 때 이건 너무 부당해, 이거는 불합리적이야, 정말 이거는 너무 나에게 고통의 문제야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도 우리 삶에는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내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어떠한 정의 안에 내가 갑으로서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을로서는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고난인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 말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고난이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억울한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 같아서 억울한 거고, 내가 더 잘 나가고 싶은데,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고난을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부당해 하고 참는 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냥 미안하다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란 이름으로, 내 상사가 까칠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범해서 발생한 결과를 고난이다 부르며 억울해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고난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써 찾아오는 고난일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실수로 만들어낸 고난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선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는요, 종들, 노예라고 하죠. 종, 노예들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주인에게 혹독한 처우, 대우를 받아도 변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죠. 그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참으라고, 그러니까 종들아, 노예들아, 너네 열심히 참으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그쵸? 아니, 나를 억압하고 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이를 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일이래요. 너에게 잘해주는 상전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너가 선을 베푸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까리 하시죠? 뭐가 맞는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맞는 거,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고난받는 종이 되잖아요. 그럼 억울해요. 그런데 내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그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종을 놔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에서 그냥 잘해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정말 종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질문을 꼭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겪고 있는 고난인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상전에게, 회사라고 해봅시다. 회사에서 누가 나에게 막 뭐라고 해요. 아, 성준 씨 왜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니 공부 어떻게 한 거예요?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해 볼게요. 서울대 나와서 뭐예요? 복사기도 못 돌리고. 이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괜히 기분 좋아. 서울대. 예.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왔으니까 뭐 서울대학이지. 예. 그렇게 뭔가 말에 인격적이지 못한 공격을 왜 이렇게 답답해요? 라고 되게 답답하네. 이것도 못하네? 하면서 나를 속된 말로 막 쿠사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기분은 나쁘겠지. 뭐야,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도대체 왜? 자기는 뭐 처음부터 복사기 돌렸어?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다음엔 그거를 잘 해내고 안 혼나면 돼. 그 말 안 들으면 돼. 그리고 내 후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라떼가 나오잖아요. 야, 나 때는 저 과장님한테 이렇게 혼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도 똑바로 해 이러면서 결국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이걸 못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불편하구나, 그래서 나한테 감정적으로 막대했구나, 그래 못한 거 일단 내가 하자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이 있을 때 그 상사와 대화를 나눠야겠죠. 근데 우리는 나와서 친구들이랑 또 술 한잔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상사 미쳤어, 정신 나간 것 같아, 뭐 사이코패스 같아, 뭐 소시오패스인가 막 이러면서 다 막 가스라이팅 해 막 이러면서. 누구를 두둔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만약 내 이기심이나 나의 실수로 생긴 일들이라면 그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잡으란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관계에서 나의 정직과 사랑, 봉사의 태도를 지키려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만약에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키려고 받았다면 반드시 그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없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 말이 맞네 안 맞네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안에 그 하나하나 가치를 다 짚어가면서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성경의 권위 앞에 딱 서서 맞네, 이 말씀이 내 삶에 맞네 아니네만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걸 정말 너무 부당해서, 이거는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어서 한다면 들고 일어나야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경건하다면 억울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으로 맞서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말하는 인내의 능력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대요? 그냥 갑자기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 부당함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협력의 가치, 그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건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요, 단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성립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 거짓말하는 자, 유대인의 왕이라며, 성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며 이렇게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똑같이 욕하고 손가락질로 받아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똑같이 주님 오셔서 불로 이 사람들을 다 지지시고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죠.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선 때문에 받은 고난의 모범이자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팀 켈러, 좀 돌아가셨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무력한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대요? 십자가에서 드러나셨대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의 눈으로 부당함 가운데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이 보기에 가장 비참하고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사랑과 진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살아있기만 해도, 십자가를 달려 올라가기만 했어도 우리는 다행이지, 가다 죽었을걸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던 그 이유는 결국 그 고난의 결과가 사랑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의 길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아직 대답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여러분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길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잘 대답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왜요? 고난만 받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고난만 받다가 죽겠어요 하다가 끝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은 자였지만 이제 너희가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아멘, 할렐루야. 타락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우리가 막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막 버텨내려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고통이 찾아와.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걷기로 결정을 하면 이 길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져서 결국에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게 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 잃은 양이었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죽으면 돌아갑니다. 땅으로 그냥 묻혀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셔요. 그러면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신다, 빨리 죽어야지 꼴깍 하고 다시 살아나요? 아니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산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OS 모임 수련회 다 필요 없어요. 왜 그거? 이 땅 열심히 잘 살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아까운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집에서 믿음의 길 봐야지. 믿음의 길 본 사람 있어요? 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꼭 보세요. 우리가 억울한 그 고난의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방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고 사실 떠나지 않았어도 부활의 생명,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오늘만 가지고 고난이다,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난 인간이니까 라는 말로 퉁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그 모든 가운데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성찬하고 다 한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3번이나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이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신승리하라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평안하고 싶고 천국 가서도 평안하고 싶어. 매일매일이 고통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하호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경제적 자유를 못 누려봐서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가 누려졌다고 해서 고통, 고난,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닐걸요? 나중에 내가 좀 진짜 돈 많으신 분을 만나면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볼게. 간증하듯이. 진짜 근심 없으십니까? 라고. 부활하신 참된 목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초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보호 아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 앞에 나와서 나누십시오.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나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누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응답 못 받을까요?
이거 누가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나 그 말 듣고 와 이거 너무하다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봤어. 그 말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해봤어.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진짜 고난의 삶이 그렇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고난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게 내 이기심, 나의 잘못, 나의 무책임으로 생긴 결과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고난 주간에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문제가 벌어진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생긴 일인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합당하게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인가? 살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반면 내가 진짜 정직과 사랑, 봉사를 막 실천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난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겠죠. 그러면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그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부당함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되갚아야 되겠다라는 복수심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때마다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고난주간에 나눠줘야 되나? 여러분 이 뒤에 문 위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난주간이라고 저희 문 앞에 색을 바꿔놨어요. 빨간색으로. 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내 흑역사야. 쟤는 진짜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영혼의 타락함을 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이 마음들이 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내년이 안 되면 그 후년에 또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지만 사랑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셨으니 그 길로 나를 초대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옮겨주시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오. 확실한 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장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를 당장 회복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작은 실천과 인내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노아 아시죠? 노아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연락을 준대요. 은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노아가 궁금하신 분은 카톡방 위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네.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배경은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끝이 죽음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죽음으로써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부활이 결론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을 뭐 이렇게 금식하고 또는
다양한 어떠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 처해진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서 이게 나의 문제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인내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여길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 두 번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 반응한 사람인지,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뜨거운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나는 진짜 금식을 해야 되겠어. 그럼 금식하십시오. 내가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못 끊어내겠어. 내 고난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내 문제였어. 근데 나 이거 끊어내고 싶은데 안 끊어내지네.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금식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금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이 막 벅차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밥을 한 끼 사주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저는 고난 주간에 되게 의미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막 육체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폐 표현 좀 그렇죠. 어렵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드는 것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에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듬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내가 쓰러져도 날 질질 끌고라도 데려가겠지.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쓰러졌다. 야 우리끼리 달려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야 목사님 쓰러졌대. 좀 기다렸다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러면 저 또한 그렇겠죠. 앞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언젠간 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고난이 아닌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사는 시간에는요 끝도 없이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비전 문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수도 없이 터지겠죠. 근데 그럴 때 하소연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수도 없는 고난을 만들어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진짜 선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제가 하나하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야. 목사님 이건 선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선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같이 분별하려고 애쓸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공동체와 그리고 본인이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셨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채찍을 맞음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결과는요, 부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의 끝은요, 부활입니다. 영원함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덮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정신 승리하지 마.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어.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난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위해 기도할게. 부활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달려갑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 한번 살아봅시다. 그거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세상에 안 된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아닌데 우리는 되던데, 이 한마디 좀 뱉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개목사, 개독교라고 욕할 때 아니던데, 내가 아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던데, 내가 아는 공동체는 그러던데. 그 끝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반드시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고난주간을 기쁘게 보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부활절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